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로 5일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기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이 목적을 완성한 후에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해야 하는 것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것과 무상교육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후에 사회생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상교육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후에 사회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입 학력고사와 같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만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려고 해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주합일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에 내주합일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내주합일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에 내주합일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내주합일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에 내주합일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즉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신부단장하는 훈련을 받은 결과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매순간 나는 죽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 때만이 나는 매일 매순간 죽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매일 매순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는 매일 매순간 나는 죽노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일 매순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런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인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기에 이제 겨우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동아신학교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처장으로 사회를 봐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제게 사회 볼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라고 했다는 말을 다른 분한테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 아닌 각종 예배나 평상시 누구를 만날 때 제가 목회자인 것을 나타내고 제 몸가짐을 조심하기 위해 목회자 셔츠를 특별히 제작해서 입고 다니는데 제 이 목회자 셔츠가 전통적으로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로망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 볼 때 양복을 입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부끄럽게도 발끈하여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예수님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으셨는데 꼭 양복을 입어야 합니까? 요즘은 조폭들도 다 양복을 입는데요.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할 때 나오는 제 본 모습입니다. 얼마나 쉽게 마음의 불편을 느끼고 입으로 급하게 발설했는지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도 바울이 헬라인 제자인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기에 할례를 금한 것까지도 말했습니다. 저는 예배 시 복장을 규제한다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제 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에게 유익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걸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저는 그냥 말이 입 밖으로 쏜살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잘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얘기를 제 집사람에게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으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되지 왜 그러셨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이 말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제 모습이 꼭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과 같았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작은 게즈바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만 장군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더니 엘리사가 직접 자기를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사안을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여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사안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는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는 말을 그것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라 사안을 보내서 이 말을 했으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꼭 저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여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 아내 말을 들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개강 예배에 가서 사회를 받습니다. 일 후에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제가 전에 들은 말을 듣고 발끈하면서 싸가지 없는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에게 권면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는데 그분의 언행이 덕스럽지 못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말할 때 타인에게 이놈 저놈도 하시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몇 번 보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권면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속으로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기에 분명히 발끈하면서 싸가지 없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 제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했더라면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권면을 들었어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순종했을 텐데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과실을 다 용서하고 계십니까? 과실이 무엇입니까? 부주의로 인해 생긴 잘못이나 허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대의 과실이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다 아시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기에 상대의 과실을 통해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게 하시고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과실을 보면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다 뽑힘으로 사랑과 긍휼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위해서도 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복과 저주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여러분의 천부께서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기에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기에 저주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시는 여러분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천부께서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옛자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옛자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죽이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천부께서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서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잊지 못한 모습을 발견해서 부인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지각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와 같았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다 같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모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겠구나 하는 다짐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지금 제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삶이 지금 제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주님이 주셨기에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비춰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모습이 내게 있었다는 걸 요번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되잖아요. 다투면 안 되고 상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판단정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화평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참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쫓으라 말씀하셨잖아. 거룩함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잖아.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거룩함,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예배 때는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게 하라는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면 아 그러셨어요. 아유 그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저 때문에 아니 불편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으면은 그런 얘기 전해 듣지 않을 텐데 저 때문에 그냥 괜히 그냥 목사님이 그냥 싫은 소리를 들었네요. 아니 도리어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예 제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가 주는 게 주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는 게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거룩함이 안 나온 것이란 말. 거기서 그냥 말을 한 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선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그때 무슨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제자들도 그랬는데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란 말.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한 게 뭐예요? 요즘은 조폭들도 양복을 입습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이 내가 하고 나서도 난 근데 할 때는 속으로 이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서 권면했더니 조 목사가 그러대요. 조폭들도 양복을 입는다고. 그러니까 꼭 양복 입고 예배 드리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말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얼마나 또 못된 놈이 되겠습니까? 소문날 거예요. 조폭들도 양복 입는다고. 예배 때 사회 볼 때 양복 입으라고 권면을 했더니 조폭들도 양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복 안 입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오는 꼴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냔 말이에요. 오랫밤 맞으니까 뭐예요? 둘에 때린 거죠. 그건요. 그 연세 있는 분이 권면을 했으면 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저 요즘 이렇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바닥이 드러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종종 모이면 막 이놈저놈 하면서 막 이제 남한테 이제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막 버럭 막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마음에 내가 쌓인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용서를 안 했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저분은 왜 저러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한테 공격을 하니까 권면을 하니까 자기나 잘하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바닥을 그러니까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가지고 제 바닥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냄새가 여전하고 맛이 변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발견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요? 이것도 부인하면 되니까. 그럼 또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모든 일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매사에 주님이 안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아니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어떤 뭐 전화 통화를 하든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 요번에 우리 공과금 용지를 이 교회 거를 봤더니 예전에 7, 8년 동안 한 번도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쓰는 건 6만 원 나오는데 기본 전기료가 10얼마가 나와가지고 아니 전체 60얼마 그 관리비 중에서 전기비만 한 29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이제 봤더니 여지껏 그렇게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안에서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일일이 전화하고 따지고 이런 모습이 이제 또 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단 만나가지고 이제 정확히 이제 이 기본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만큼 나와야 되는데 수도세도 너무 많이 나오고 여지껏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바로 잡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바로 잡기 위해서 언성도 높이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떨 때는 막 안에서 아니 또 상대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냥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게 막 다 나와버린 거예요. 바닥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아니 모처럼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왜요? 아니 주님 오시는데 흠이 있으면 남겨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환경이 아니면 내 바닥이 이런 게 있던 걸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난 깨끗한 줄 알았는데 마치 모압이 예로부터 나는 평안하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네가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보내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닥은 가득한데 위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밑바닥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냄새가 남아있고 그대로 맛이 남아있는데 내가 몰랐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이번에 겪으니까 뭐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조금도 흠이 없는 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일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냔 말이에요. 다 이해하고 용서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진짜 찢을 수밖에 없는,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고, 아, 주님, 이것도 주님이 아닌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발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깨끗이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위해 살고 이 말씀을 위해 죽음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에서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우리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음으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